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교회 네 번째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축구선수면은 당신은 축구선수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예를 들자면은 손흥민입니다. 저는 축구를 매우 잘하고 축구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또 자기에 관한 특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일은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강조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매우 광범하고 또 매우 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하시는 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은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 죄의 세력을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죠. 이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매우 좋아하시고 매우 즐거워하시고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을 누리세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이 구원을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해요. 그 기쁨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것을 누를 수 없고 억제할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광야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구원은 절대 실패하거나 좌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한 번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몇 번 봤는데 이제 모르죠,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광야의 훈련이 거의 마쳐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일을 향하고 있어요. 20장을 보게 되면은 아론이 죽습니다. 광야 1세대가 이제는 1세대의 세대가 마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21장 넘어오면서 첫 번째 승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까지 진격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뱀을 보내셔서 책망당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당하고 책망당하는 그런 일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이면에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더 깊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백성이 호루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가까운 길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을 가려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길을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밀고 들어가야죠. 지름길이고 이제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힘든 그런 명령이에요. 이걸 돌아가려고 하면은 지금 왔던 길을 저 밑으로까지 홍해길로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정도 힘든데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서 길을 우회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일로 이들은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불렀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라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평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죠, 맞죠? 에돔길을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몇 년 전 이야기가 나옵니까? 40년 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0년 전의 이야기가. 길을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제 그것만 이제 불평하면 되는데 뭐까지 얘기합니까? 우리를 광야로 왜 불러왔냐? 만나는 왜 줬냐? 매출하기는 왜 줬냐? 먹기 싫다. 이 얘기를 지금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여정을 보면은 또 불평이야? 또 원망이야?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원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첫 번째 정쟁에서도 승리를 맛보았어요. 여세를 몰고 나아가면 됩니다. 백성들의 사기도 지금 충천해져 있고요, 의욕이 있습니다. 승리의 고무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에돔이 뭐가 그래 대수입니까? 에돔이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어차피 나중에 자기 자신들의 대적이 된다면은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족속이라면은 지금 심판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은 지금 작은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꼭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 2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에돔은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에돔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 에돔 민족을 향해서 예의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너희는 강도처럼 깡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게 행하며 그것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려고, 시련을 더하게 하시려고 에돔을 지나가게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마치 무력자요, 정복자요, 또 폭력자처럼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야 되며 멀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성숙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좋은 길, 말하자면 꽃길만 열어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를 느끼고 또 감격을 누리게 하죠. 그러나 가시밭길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밟고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고난의 어려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죄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보내세요.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 죄악을 짓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화시키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군요 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십니다. 죄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방향을 전환시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한 가정이 열심히 살고자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또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멀리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일을 합니다. 근데 현실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그곳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신 것은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다른 인생의 길들을 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서도 우리에게 고난의 일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때에 또 그런 어려움들이 주시기도 하십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더 성숙하게 빚어나가시기를 원하실 때에 또 그런 일들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신앙도 여기까지고 제 인생도 여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저는 제 삶이 편하고 저는 제 삶이 만족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 또는 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돼. 거기 안주하면 안 돼.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시도록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 발자국 나가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오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먼저 절명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큰일 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가장 좋은 길인지를 주님 앞에 물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이제 신약 지역을 탐방한다고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다 모여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한 분이 노트북을 거기에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네. 큰일 난 거죠.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그래서 다 걱정하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가이드 분이 한국에 전화해서 공항에 연락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찾았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같이 막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좀 격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격하게 너무 좋다, 우리 출발이 너무 좋다, 잃어버린 걸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옆에 같이 우리와 함께 갔던 지도 교수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찾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혹 잃어버렸다 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장애물도 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 방위에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음을,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은 의심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는 계속해서 의심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 두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이제는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을 확신하고 신앙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자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사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간접적으로 모세와 지도자들만 원망했어요. 계속 그렇게 지도자들만 원망했는데 이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불뱀을 보내신 것만 해도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지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뱀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자 백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 불뱀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자신들의 현실을 지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것이죠. 사실은 불뱀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른 데서 바람으로 불려가지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계속 보았던 거예요.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불뱀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까지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것이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독수리같이 업어서 날아오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보호자가 떠나니까 이제는 큰일 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키시는 그 보호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던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큰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한 거죠.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한 것으로 이제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뱀 앞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지금 처절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해결책을 파악한 것입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는 이제는 누가 있냐면은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이 된 다 늙은 노인입니다. 지팡이 쥐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면서 빨리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면서 그저 뭐 어디 앉아가지고 기도나 했을 무슨 힘도 없어서 그런 노인네인데 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세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앞에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이들을 구원해 줄 중보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확인한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울 수 있는 중보자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얘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을 얻을 때 혼자 얻어보십시오. 힘들죠, 맞죠? 누가 있습니까? 중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주면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멀리 비행기가 날아간다 해도 이것이 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이 있어야 됩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해 줄 만한 이 관제탑이 없으면 내려오지 못해요.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알려주는 그런 매체도 필요하죠. 어제 예배드리고 올라오는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했습니다. 한일전을. 이 결과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가는 기차 그 길은 너무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요. 뜨지가 않는 거예요. 네. 나중에 떠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뭔데? 내가 알고 싶은 거 전해주는 것.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죄로 인하여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이분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시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의 노래처럼 못 찾겠다 깨꼬리. 하나님은 언제나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우리가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르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도움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모르죠, 맞죠?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삶이 다가올 때에 중보자를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그분을 찾지 않아서 잊어버렸다 해도 그분은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찾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고마움을 이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한 번도 모세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맞죠? 근데 자기도 어렵다고 염치 없이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괜찮다는 거예요. 평소에 염치 없어도 언제든지 달려오면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중보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원수는 반드시 패배를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강구를 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지금 매달았죠. 불뱀을 만들라라고 한 것은 동일한 대가를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불뱀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저주는 사망을 통해서 그 저주를 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웠지만은 사실 이 원리로 장대 위에 세운 것입니다. 장대는 깃발을 꽂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어느 부대나 이 깃발이 승리의 상징이고 부대의 상징입니다. 깃발이 내려가면은 패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깃발을 높이 세워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이 깃발이 힘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이 원리를 통해서 승리를 볼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불뱀이 결국은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는 그런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원망하고 죽게 만들었던 이 원수의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패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무기 죽음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를 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노뱀은 바로 장차 죽음과 어두움과 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하실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이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다시 역전시키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래서 역전의 상징입니다. 인생 역전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역전해 보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시험에 낙방하던 사람이 한날 합격이 되면은 세상을 얻은 듯합니다. 9회 초까지 쫓겼던 야구가 9회 말에 역전 만루 홈런으로 경기가 뒤집어지면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관중들이 들썩들썩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패배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들을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영생 가운데로 바꿔놓는 그 은혜가 십자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역전을 맛보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 가운데에 그 모든 은혜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뭐야, 모세 장난쳐? 약을 줘야지, 치료제를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느냐 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터무니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어야지라고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면은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 있다면은, 안개와 같은 그런 앞날의 삶이 불확실하다면은, 인생의 비전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다면은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그 백성들을 기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으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느 한 신자가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